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게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자라야 이게 바른 목회의 길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본다면 세상과는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현실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현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이 세상에서가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까지 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3차원적인 이 세상과 4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분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목회 서신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올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제목이 성도의 멋,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 이쁘게 하고 꽃단장 좀 이쁘게 하고 멋있는 옷 입고 이것을 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PR을 잘하고 뭔가 여러분 멋지게 무엇인가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분 무엇인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멋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멋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진정한 멋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리라는 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법칙 사실,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법칙과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은 씨가 된다.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것도 진리, 세상에서는 진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경의 진리와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갚아주겠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을 거둘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즉 세상의 진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옛말에 공술의 공수거다.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이 아니고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신앙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탐욕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은 동일하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엄청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릴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시대예요. 정말 돈이 주인이 된 시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욕심을 내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될 거고 올무가 있을 거고 해로움과 파멸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욕심이 자신을 찌를 것이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믿음에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것으로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여러분 무엇인가 뽐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정말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돼.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성도들 가난한 거 싫습니다. 개척 때부터 좀 어려운 분들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요. 그때부터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분들이 온다면 물질로 인해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가난한 집에 아들이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주일학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믿지 않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는 집안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노섬상한 거예요. 맨날 여러분 노란 그 다라이 끌고 다 장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심각하게 말씀드렸대. 엄마 우리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야. 평생 이 마음에 대목과 같이 바뀌었대. 그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도 물질에 관해서는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한대.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물질이 걸리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기도 많이 쌌어요. 근데 실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신 말씀처럼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물질이 세상을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나라와 그 먼저 구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욕심을 내고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은 우상 숭배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탐욕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돈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전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부지기로 봤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만 하게 돼도 기도원들마다 터져났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 붙잡고 엄청나게 살았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까지 정말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미개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만 하면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부터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봐 두렵고,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좀 감사해 진짜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딱 목회도 딱 그 선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하나님 의지하게끔 만들어. 이게 외줄 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는 해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영혼은 안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을 거예요. 넉넉할 때도 있고 조금 여러분 궁핍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게 여러분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측량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좀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한결같은가? 하나님, 내가 돈으로 인해 좀 궁핍할 때도 있고 좀 넉넉할 때도 있어. 그래도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은 진실한가? 요동하지 않는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분이 하나님,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길을 간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부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자예요.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 셋이 오더니 비난을 해요. 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비난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말을 해요. 여러분 욥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자녀들도 믿었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을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또 부자 있고 축복도 해주고 자녀도 있고 다 좋았으니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런데 재산이 사라짐과 함께 욥의 아내의 신앙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요, 사라져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재산이 사라짐과 함께 여러분 욥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물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욕하고 죽으라가 명령형이야. 욕하고 죽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쓰는 거야. 남편에게 너가 당신이 이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거야. 좀 비슷하죠?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왁다구리 쓰잖아.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고 사단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옳거니 했을까? 잘한다. 그래 하나님 저주해라, 욕해라. 아마 여러분 그 뒤에서 욥의 아내 뒤에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물질 없으니까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 뒤에서 여러분 손뼉치며 웃었을 거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을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많이 부를 주고 그렇게 많이 은혜 줬는데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재산 하나 없어졌다고 남편인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어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라는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말하고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사단이 좋아하는 건가,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진짜 의의 병기인가 불의의 병기인가. 제가 성도님께 가끔 말씀드려요. 나도 모르는 중에 불의의 병기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중에 의의 병기도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 크게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불러 하면 성령 충만이야. 어떤 분은 막 떨어 또 이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 지식 위에 있는 게 성령이 되시고 내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내 의지도 다스릴 줄 아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는 누가 조종하고 있어? 여러분 사단이 조종하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말을 딱 들었던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야. 가족에겐 여러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밖에 가서는 여러분 정말 잘한대. 정말 여러분 직분 따라서 잘해. 집안만 오면은 못 참아. 가족들은 막대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막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지금 뭐라 그래요? 비록 아내가 그랬다면 남편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묻단 말이냐고 하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얼마나 멋있어. 물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했다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여러분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욥이 말하잖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의 모든 일에 뭘로 범죄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정도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내가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있어도 내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이게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욥이 아내한테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여러분 욥은 어떤 사상을 가졌어요? 욥기 1장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시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도 원망 대신 오히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다윗도 이런 신앙 아니에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마음에서 찬양이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 인간의 감정에서 찬양이 올라온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이 감정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지. 내 말과 행동을 막으시고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원망이 올라오고 분통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누르시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말할 바를 알려주시는 신앙, 이게 바로 욥의 신앙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욥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욥의 아내에게는 재산이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럼 욥에게는 재산이 뭐예요? 우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건 없건 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소유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안 돼. 소유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야. 욥은 여러분 그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그런데 욥의 아내에게는 그 소유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걷어가시니 하나님도 내팽개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있으면 감사.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아.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있는 게 왜 나빠요? 저도 있으면 좋아요. 뭐 성도들 위해 베풀고 뭐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욥은 어떻게 지금까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지만 욥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뭐를 할 줄 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을 성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진단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 쪼달릴 때, 힘들 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 봤다니까요. 한 권사님이 지금은 크게 받으신 분이에요. 건물이 2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던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지키면서 개척교회 봉사다녀. 그러면서 여러분 개척교회 있는 것을 작은 있는 것 가지고 개척교회 가서 섬겨. 꽃꽂이해서 섬기고 여러분 야쿠르트 사서 전도하면서 섬겨. 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는 여러분 재산이 우상이었어요? 아니었어?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연단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그럼 욥의 아내는 이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욥이 다시 부자 됐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 손바닥 뒤집도 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참 곤란한 일 곤란한 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려울수록 정말 어려운 사람일수록 한 번 더 도와주시고 돌아보세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욥의 아내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래서 성경의 욥의 결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었겠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면 끝은 반드시 있고요. 연단을 잘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도 배워요. 가끔 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와. 어려운 건 주기적으로 와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가 풀어지지 않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려움은 주기적으로 와요. 왜?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는 거야. 스스로 내 신앙은 점검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 그러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좀 부족했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씩 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목적이 뭘까 그럼? 욥이 고생하는 거? 욥이 아파하는 거 구경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시험해도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는 분이고 없는 분이고 다 하는 말 여러분 다 꽃노래처럼 하는 게 뭔지 상처받았대요.
상처받았다는 다 노래처럼 하시더라고. 이건 직분이 있으나 없는 분이나 이게 다 번지는 거예요. 툭 하면 상처받았대. 시험 받았대. 나 이거 조금 쉬어야 된대.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시험을 줘도 그것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은 무너지지 말아야지.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마귀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 걷어 가셔도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그의 목숨하고 그의 몸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몸도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의 질병도 주고 자식도 데려가. 그런데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선진으로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거나 우리의 아픈 걸 즐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동일해.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 상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고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둘이 개척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났을 때 한 주일날 한 20명 정도 나오실 때요,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성도들이 우르르 해서 다 나가버릴 일이야. 다 나가버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다. 개척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타협하면 그래도 이 기회는 넘어갈 수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에겐 임 목사님이 같이 계속 개척하면 고생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간은 저보다 더 커. 간은 저보다 더 흔쾌히 그러더라고요. 흔쾌히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 절대 타협하지 말자. 그냥 타협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딱 갔더니 정말 시험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인의 숫자 보고 목회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숫자 보고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더 급한 건 많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타협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처럼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냥 우리는 뭔 일 나도 날 줄 알았어. 그래, 그냥 진짜 우리 마음에는 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개척 2번 한다는 마음 갖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과 전혀 다른, 참 이상하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 그럴 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겠어요? 부흥을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기능으로 가지 말고 존재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있으니까 나 이렇게 복 주세요.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전 교회에서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 진짜 그래요. 무엇인가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해줄 게 없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존재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 하나님은 존재를 보고 축복하시는 거지 기능을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생각한 게 있죠. 부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구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도 선배들 중에도 많이 봐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도움도 많이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쁜 분들 많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뭔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이 저에게 큰 재산이 됐죠. 근데 또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딱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딱 시작이 돼버리니까 벌써 예배 참여도가 확 줄어버리지. 뭐 교회 재정도 확 줄어버리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체면 생각하지 말자. 욕심 버리자. 다시 초심 찾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 성도들 어려운데 교회는 부자 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개척도 했는데 그냥 어려우면 내가 일하면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되니까 체면 생각하지 말고 다시 초심 갖자. 이런 마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절대 성도들에게 어렵다는 말 얘기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어렵다, 힘들다는 말, 왜? 성도들도 어려운데 성도들에게 어렵다, 힘들다는 말 하지 말자. 이 결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결심하면 피할 길이 열리더라고.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 그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뭐 어렵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교역자들 월급 줄여가면서 월급 줄였다는 말도 코로나 때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결심 가운데 가게 되니까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누구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셔. 그럼 성도의 멋지라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하나님 때문에 한번 살아볼게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언제 축복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고요. 비록 하나님 좀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여러분 찬양이 감정에서는 안 올라와. 그러나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감정에서 찬양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자족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 중에도 나를 지킬 줄 아는 것도 성경은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 이건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예언하고 무슨 뭐 봤다 들었느니 뭐가 보이느니 어쩌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능력이야. 어떤 환경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배부름과 배고픔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풍부와 궁핍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비천하게 있는 것과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고 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자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전 성도에게 이 능력이 있었다고,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의 종이 안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물질의 시험이 와요. 마귀들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이 환경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으면 마귀도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물러간다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줄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 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받았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정도 딱 받았으면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만도 명예로운 거고. 그럼 그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때요? 험난한 거예요? 탄탄대로예요? 앞으로 탄탄대로죠. 탄탄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 가난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보내놓고 하버드 대놓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몽골 선교사를 간다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요.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다 미쳤다 그랬죠. 지금까지 공부하고 고생한 거 다 아깝다 그랬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대학을 설립했어요.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기독교인이 10%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곳에서 여러분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을 함으로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 삶이야? 시작을 볼 때는 여러분 하버드대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몽골 선교사로 간다. 그것도 몽골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곳. 몽골 선교사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그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 그러니까 삶의 레벨이 달라지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고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야. 내가 다 잘나, 내가 다 막아, 내가 다 하나님이야. 내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뱉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셉 참 좋아해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어. 어떻게 그걸 견뎌? 여러분 보디발의 집을 가정총무해서 그 집을 부자 만들어줬어.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을 가요. 그거 어떻게 견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은 뭐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요셉에서도 비록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무슨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원건만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비워야 돼. 내 자신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빈손에 좋은 것을 반드시 채우세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내려놓는 게 제일 빨라. 그냥 안 뺏기려고 끙끙거리다 보면 다른 것까지 망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돛이 있어요 없어요?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력도 없고 돛도 없어. 전 그게 우리 성도라고 생각을 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자족할 수,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살아보면 정말 편한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안 된다 그랬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래잖아. 저도 증인이에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본인도 할 수 없다 그랬다니까, 본인 입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본인 입으로 안 된다 그랬어. 난 이렇게 할 수 없.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땠는지, 나는 이거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지금 저 음반도 내게 하시고 아마 1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런데 내려놔야 돼. 자꾸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막고 자르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소유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성도의 자존심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나? 나를 깔보나? 아이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건 성도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하나? 나를 깔보나? 저 사람 내가 언제 한번 걸려봐라. 내가 한번 그냥 이딴 마음을 이 마음에 갖고 살면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한번 걸려봐라.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답답한 노릇이지.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의 자존심이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남편, 아내, 자식에게 부리지 마시고 진짜 자존심은 좀 마귀에게 세우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는 여러분 남편한테 뻥뻥 쳤지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는 자존심, 자존감 다 무너진 거 아니야. 영적 재산 하나도 없는 여러분 벌거숭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진짜 성도의 자존심은 뭔지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야. 이게 저는 영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은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 올 때 그렇게 좀 멋 좀 부리고 오지 마시래. 참 이상. 교회 가면 제일 비싼 거 추렁추렁 다 이러고 오지 마시래. 교회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멋이 뭘까? 비싼 옷 입고 비싼 치장하고 그냥 금은으로 철렁철렁 달고 여러분 오는 게 여러분 성도들의 멋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좀 감정이 격할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도들의 멋이고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지향해야 될 성도의 삶이죠. 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뭐가 된대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큰 이익이라는 뜻이 원어에는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자족하는 신앙을 여러분 키워보세요. 자족하는 여러분 신앙을 키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하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 여러분 바보라서 불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원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안 갚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대갚아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이잖아. 이 나그네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고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거 안 하는 것뿐이야. 이게 성도들의 자족하는 마음,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조금 배부르다고 나 오늘 뭐 먹었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었고 우리 집에 그냥 곡간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반찬이 없고 살도 없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팔팔팔팔 날아다니고 조금만 없으면 그냥 꽂아 놓은 모래자루 푹 꺼져가지고 이러지 말자고요. 이건 이런 신앙 말고 정말 집에 뭔가 조가 있고 자식들이 조금만 잘 되면 그냥 해바라기처럼 얼굴이 확 접혔는데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아주 그냥
말을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금 힘들어도 좋아도 성도들은 성도다운 멋을 갖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시험할 게 없잖아요. 태클 걸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너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절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교인이 탐욕이 우상이 되어 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족할 줄 아는 정말 성도의 자존심을 좀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욥과 욥의 아내를 보실 때 극과 극이셨을 것 같아. 그냥 전 이랬을 것 같아. 제 마음엔 야 욥에게 야 욥아 고맙다. 너가 내 자존심을 세워줬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욥이야 너가 내 자존심을 세워줬다.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드린 거잖아. 근데 욥의 아내는 정말 부끄럽잖아. 하나님이 나쁘고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 성도의 여러분 멋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멋을 지킬 줄 아는 이게 진짜 멋이야. 같이 한번 성도의 멋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좀 정도 낫자. 진짜 멋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멋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